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얻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이 안에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리고 넘어가서 33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목적,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진행되는 이 성경 강연을 통해서 꼭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을 통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러니까 이 우주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나의 부모와 같은, 나의 아버지와 같은 그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한데요, 죽음 이후의 삶이 과연 있는지를 또한 알아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이번 한 주간 진행되는 성경 강연의 내용들입니다. 세 가지를 크게 분리해서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들을 성경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원래부터 사실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변해도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밝혀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살펴보는 거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될 것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10장 1절에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이탈리아 군대, 당시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강한 힘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하고 있었던 그 나라 로마가, 자,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자,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로마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방인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런 행위로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백성을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행동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행동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4절에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통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라고 하는 당시 지배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피지배층에 있는 그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왔어요. 어떻게 보면 지위적으로도 낮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지위대로 행동한 게 아니라 33절에 보시는 것처럼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전부 다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라 뭘 존중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내게도 다 해주세요. 그 말씀 자체를 높이고 말씀을 조금 더 잘 듣기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먹었다는 겁니다.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결국 그 말씀으로 인해서 44절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고넬료의 행위로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의 행위로서 하나님이 그 행위를, 하나님 존중함을 보시고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여기 베드로를 무시했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를 무시했다면, 들을 귀를 막았다면, 나보다 신분도 천한데 내가 저런 사람 말을 들어야 되라고 생각하고 귀를 막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올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증거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변화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과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것, 종교생활 했던 것, 교회 열심히 다녔던 것, 그게 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했던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헛수고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나는 이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정말 그것에 최선을 다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들을 기회,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회가 내게 준비됐을 때, 그걸 받았을 때,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지를 잘 듣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우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그건 헛수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뿐 아니라 각자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어쩌면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또 들어야지, 다음에 기회 되면 그때 더 들어야지, 이번 주는 바쁘니까 다음에, 오늘까지는 좋았는데 내일부터 바쁘니까 내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들어야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다음번에 기회가 올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온다면 좋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할 수 있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잡을 수 있을 때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잡는 것,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죠? 그분들이 성공한 비결은 뭘까요? 나름대로 자기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우연찮게 주어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그때 잡았더니 그게 풀려서 성공이 된 거예요. 만약 그때 그걸 놓쳤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동일할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기회가 있었을 거고, 기회를 붙잡은 분도 있고 그 기회를 놓친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그때 잡을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차라리 돈 버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기회가 더 올 수도 있어요. 돈 버는 문제는요. 그런데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는 어떨까요? 그 기회는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니까 이거부터, 그리고 이게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 들어야지. 순서가 그렇게 돼요. 희한하게 돼요.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계속해서 미룹니다. 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주어졌을 때, 가능할 때 그것을 듣고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의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관해 나가세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사야 41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하나님 스스로를 야곱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 당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들은요, 이렇게 늘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들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다른 이방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칩니다. 자,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다고 따라서 믿지 말고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것이 진짜 신이냐? 말 그대로 우상이죠, 우상. 어리석은 모양, 능력 없는 것. 우상은 어떻게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깎아서, 아니면 길을 지나다 보니까 돌이 어떤 형상을 닮았어. 신기하네. 놀랍네. 그걸 가져다가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누가 가져왔죠? 사람이 가져왔습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근사하게 깎았어요. 그리고 세워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신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자, 그게 진짜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정말 신이라고 하면 22절에 보면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그랬어요. 자, 소송,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자 그랬는데요, 진짜 신은 과거 일을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신이라고 하면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줄 수도 있어야 되고 화를 내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 과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냐 이거예요. 자, 미래의 일을 다 알고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리는 어떤 기준을 분명히 두고 그 기준을 집행하는, 기준에 합했을 때는 복 주고 기준에 어겨졌을 때는 벌을 내리고, 자, 이걸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신이냐 이거예요. 그게 진짜 신이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과거 일 아십니까? 하나님은 미래 일 아세요? 그럼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어기면 벌을 내리십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가지고 집행하시는 분이냐 이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스스로를 그렇게 우상에 대해서 비춰보듯이 너희도 내가 보여준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들, 예언의 성취들, 그리고 약속했던 것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는 것들, 그 증거들을 보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자신들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까 사도행전에는 어디서 나타났죠?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랐죠. 그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죠? 한 가지입니다. 비록 선택받은 민족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고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들었잖아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적어도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내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왕 참석하실 거 확실하게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영혼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배우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죠. 말씀만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말씀만으로요. 자,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면 어떨까요? 그 목소리를 다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천국 보내주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확인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확실하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4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과거를 다시 생각한다는 건 과거를 다시 생각한다는 건, 과거를 추억한다는 건 어쩌면 무언가를 할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할 일 많은데 바쁜데 과거를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에 이랬는데. 자, 그런데 과거를 추억해 보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죠? 앞으로 무언가를 온전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온전하게 이루어가고자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요. 이전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지? 이럴 때는 어떤 일이 있었지? 그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그러면 또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동일한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뉴욕에 지난달 맞죠? 예. 큰 홍수가 있었죠. 큰 홍수가 있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난리가 나서 하수도가 넘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하수도도 크죠.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빗물이 쏟아지니까. 네. 저지대만 있는 곳에만 침수된 게 아닙니다. 지대가 이렇게 보면 높이 있어요. 솟아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물이 차서 안 빠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봤더니 거기에 쓰레기가 가득 찬 거예요. 쓰레기가 하수도를 막은 거예요. 평상시 때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버렸던 게 그게 몰려와서 거기 막힌 겁니다. 그걸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이제 다니다 보면요, 그 도로에 옆에 보도 다니다 보면 그 하수구 있는 거기에요, 낙하로 칠해놨어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쓰레기 치우라고. 왜요? 큰 피해를 한번 봤거든요. 그걸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런 상황이 생겼지? 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분명히 너희들이 실패하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벌을 받은 이유는 옛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적 일,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그 능력,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그 도움의 손길들, 은혜의 손길들, 그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심판받은 걸 생각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돌이키라는 겁니다.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과거일 뿐 아니라 미래 일을 언제부터 보였다고요? 장래 일어난 일을 옛적부터 보였대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걸 알라고요. 그걸 깨달으라고요. 자, 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그대로 내가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이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이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문화권의 역사도 아닙니다. 우리 문화권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게 임할지도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장래일을 안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다면 너무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까요? 무슨 사고가 있을 걸 미리 알아요. 그럼 피할 수가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걸 압니다. 그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홍수 말씀드렸지만 보통 어떤 재해나 그런 것들이 올 때 몇 시간 전에 경고가 울리죠. 핸드폰으로 알람이 옵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갈 거니까 그 지역은 대피하세요. 홍수가 올 거니까 미리 알려주고 대피하라고 그랬어요. 그 홍수 때는 그런 대피 문자가 안 왔어요. 비가 오는 중에 갑자기 울린 거예요. 갑자기 울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미리 안다면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니까, 미리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요, 급하기만 하고 온전한 길로 못 나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 자, 보세요.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행하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만 정확하게 알면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의 심판의 역사들은요,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급하게 막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래야 된다. 근데 그걸 어기면 경고하세요. 그래도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피할 길을 또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여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룬다 그랬는데 그 기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종말을 미리부터 말씀한다 하신다는 게 뭐예요? 종말을 미리부터 처음부터 구했어요. 왜요? 피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판받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듣기 때문에 그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 우리 잘 아는 에덴 동산, 잘 아시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이 전파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 자,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랬죠. 한 혈통,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족속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근데 한 혈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한 혈통, 한 핏줄, 동일한 핏줄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아담과 하와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방법, 하나님은 한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진화론자들은 사람의 방법은 뭐예요? 적어도 400만 년 전에 인류가 시작이 돼서 출현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해놨지만 실제로 인류학으로 봤을 때, 숫자를 봤을 때 400만 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있잖아요. 지구가 한 100만 개 정도는 있어야 그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뭔가 연결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주장할 때 사람의 방법은요, 현재를 가지고 내가 생각한 것을 가지고 앞과 뒤를 판단하고 그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걸 모르면 앞에 일어난 일도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뒤에 일어날 일도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방향이 잘못됐다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시작부터 끝까지를요 한 번에 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완성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는 한 혈통으로 모든 족속을 만드셨다고 했고, 그게 우리 창세기 1장에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요, 사람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것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정복하고 다 다스려라. 그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를 위해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누리고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한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다 누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땠을까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수고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 그대로 복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들에게 법을 내려서 법을 지키도록 하신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한번 반복적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을 배우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먼저 뭘 주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지킬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법부터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걸 생각 안 하고 법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마치 뭔가를 더 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부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명령을 내리신 게 뭐냐면 딱 한 가지.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래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으래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먹을 거 풍부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딱 하나.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자, 그런데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정령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왜 먹었을까요? 선악과 왜 먹었을까요? 배고파서 먹었겠습니까? 너무 부족해서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충분했어요. 이미 충분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함정을 파놨다고 생각을 해요. 선악과 안 만들면 되지, 왜 선악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먹게 만들었냐고 함정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함정이 아니거든요. 왜 함정이 아니냐면, 먹을 게 많잖아요.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왜 굳이 그거 먹어야 되냐? 왜 굳이 그거 먹어야 되죠?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 욕심이. 이것도 다 내 건데 저것도 내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것만 남겨두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만. 그건 지나친 게 아니에요. 멀리서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우리 집을 마음껏 쓰라고 했어요. 마음껏 쓰라고. 너네 집처럼 생각하고 그냥 마음껏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부탁합니다. 자, 근데 이 물건 이거는 좀 귀하게 생각해서 이건 좀 만지지 말아줘. 절대 만지지 말아줘라. 부탁을 했어요. 자, 그게 너무 지나칩니까? 어떠세요? 아니, 그것도 그럼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왜 그건 안 돼?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만진다면 어때요? 그건 내가 부탁한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왜요?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다 주시고 그 다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요, 평생을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그런 에덴 동산에서 태어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그게 계속해서 누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복을 더 주시기 위한 장치였던 겁니다. 안전장치요. 그런데 아담이 이걸 먹었고 결국 그 먹은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자, 문제는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죄를 짓고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받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땀 흘려야만 먹고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땀을 흘려야 얻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얻는 겁니다. 노력 없이 얻는 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노력 없이 얻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노력 없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니까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말, 우리 잘 알고 있죠? 교회 학교 다니면서 교회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내용,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에덴 동산이 실제했다라는 건 안 믿어요. 마치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그거야 하나님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해주신 거지. 그게 이 땅에 진짜 있겠어? 왜냐하면 내가 보는 세상은 에덴 동산 같은 데가 없거든요.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내용을 어떤 기록을 남기실 때요, 꼭 살펴볼 수 있는 어떠한 증거들을 남기십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확인해 보라고요. 확인해. 창세기 2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내 근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강의 이름을 기록해 두셨어요. 여기 앞에 정리해서 앞에 정리해놨는데요. 그 강의 이름 빨간색으로 됐는데 첫 번째는 비손입니다. 두 번째는 기온, 세 번째가 히데겔, 그리고 넷째 강이 유프라데스예요. 유프라데강. 보세요. 이 창세기의 기록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적어도 이 내용은요, 모세로부터 해서 2000년이 훨씬 넘는 시점이에요. 그때 있었던 일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까요? 네 개의 강이 있대요. 에덴 동산에. 비손, 기온, 히데겔, 유프라데스. 히데겔은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 강.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예요. 히브리어로 히데겔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다른 영어 성경 다른 번역을 보면 티그리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에 있는 두 개 강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비손 강과 기온 강은 그 강은 없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위치가 그 정도는 되겠다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만 되면 될까요? 돈이 있고 기술이 발달하면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연구해 볼 수 있겠죠?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면 되겠죠? 하나님은 대충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라 확실하게 명확하게 기록해 두셨어요. 사실이니까 분명히 보고 알으라고요.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고학 기술이 발달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장비의 기술들이 발달하니까요, 이제 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여기 지금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지만 레이더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 지하에 사막에 이 두 개 강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지형 지물을 조사해 봤더니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던 그 지역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서 속의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들, 성경의 기록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 이걸 알려주는 서적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서의 고고학,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에덴 동산은 어디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세계사를 배울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거기 있었대요. 성서의 고고학이라고 그랬죠. 자, 고고학이라고 하는 걸 먼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고고학은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사실성이 없으면 고고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어떤 기록이 너무 상세하고 너무 잘 기록되어 있다 해도 역사적인 증거를 사실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건 고고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설이죠. 고고학은 사실성이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고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역사라고 하잖아요. 자, 성서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사실성이 뒷받침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직접 가서 땅을 파고 여러 가지 확인해 보면 확인해 볼수록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사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연구를 하니까요. 땅을 파보니까 유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적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강이 흐릅니다. 미국 에덴 동산 복원 나섰다. 에덴 동산 복원 추정 지역이 어디죠? 그 페르시아만이 있는 그 자리. 에덴 동산이 타들어간다. 위치가 어디죠? 페르시아만이 있는 그 장소.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 이라크 쿠르나. 페르시아만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미국 미시시피대 조사단에서 잃어버린 강 비손의 흔적을 발견. 위성 사진을 통해서요. 맞춰보고 그리고 레이더 투시한 것을 통해서 보고 고대강의 흔적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통해 봤을 때 지하에 화석화된 강이 발견이 된 거예요. 콜롬비아호가 지하를 투시합니다. 이것도 기술이 발달하니까 가능한 거죠. 기술이 발달해서 투시를 하니까 밑에 화석화된 강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투시했던 모습입니다. 곧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자, 이게 강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강이 아니죠. 이게 강이 아니라 투시를 한 거고 강은 여기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맞춰봤더니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강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사실성,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몇백 년 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겠죠? 왜요?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걸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아직 모르는 것들조차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에덴 동산을 탐사하기 위해 탐사했던 그 고고학 교수님입니다. 그 연구했던 내용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Has the Garden of Eden been discovered at last? 3,000 years of biblical history and 3 decades of satellite technology may have finally resolved the mystery. The Bible says Eden is located at the source of the Tigris and Euphrates rivers and 2 other rivers, the Pison and Gihon. But there is a problem. Today, the Tigris and Euphrates rivers flow through Turkey, Syria, and Iraq. They do not spring from the same source, and the Pison and Gihon do not exist.
Archaeologist Juris Zarins believes he has solved this dilemma. He traveled to the Arabian Peninsula in 1971 to research some of the world's most ancient civilizations. He discovered that Saudi Arabia hadn't always been a desert. During an interglacial period, Arabia was much wetter than it is today. The delta that runs into the area of the Tigris-Euphrates is called the Wadi Batan, which means belly button river in Arabic. It's an amazing, huge river system that drained northwest Arabia and then gradually went into northeast Arabia. So I began to focus in on that archaeologically and geologically. While researching, Zarins ordered photographs from the newly declassified Landsat satellites. He was amazed. The images seemed to reveal two ancient fossil rivers, now long dry. They are located in present-day Saudi Arabia and Iran. Are these the remnants of the Pison and Gihon rivers of the Bible? The Bible says the four rivers met at their source, but Zarins believes they met at their base, near where the Tigris and Euphrates now flow into the Persian Gulf. And though the rivers do not meet today, they did once when sea level was much lower. Well, when was a situation when all four rivers were flowing? And the answer is 6,000 to 7,000 years ago was the last time that the Wadi Rima Batan system carried sufficient amount of water to create the conditions described in Genesis. So I suggest that the head of the Persian Gulf was where the Garden of Eden was located to its closest extent, because that's where the one river divides up into four. Around 6000 BC, sea level was at least 150 meters lower than it is today. And the Persian Gulf was a lush valley above sea level. Four rivers flowed toward the sea and met to form a single river that flowed through this fertile valley that may have been the biblical Eden. 창세기 2장 10절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기록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탐사해보고 기록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냈어요. 지금 지구에서는 에덴 동산을 볼 수가 없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1장 18절에요. 너의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지하 땅 속에 파묻혔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물이 뭐죠? 공교롭게도 그 주변 지역에 석유가 너무나 많이 나는 거예요. 자, 석유 세계 매장량의 거의 50%가 중동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요 한 100년, 200년은 더 쓸 수 있대요. 현재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석유가 그 안에 매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필 거길까요? 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덴 동산이 그 땅에 파묻혔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땅에 파묻힐 때 석유는 나무가 썩어서 동식물들이 썩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산채로 급하게 땅 속에 파묻혔고 그게 산소가 차단된 상태로 열과 압력을 받으니까 그것이 변화돼서 석유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나 많은 석유가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저절로 됐을까요? 왜 하필 거기만? 자, 모든 조각이 그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3,500년 전 기록 그대로. 자, 이전에 사람들이 확인해 볼 수 없을 때도 이 기록은 동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비로소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차가 없이는 생활을 못 해요. 자,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전기차로 바뀐다 해도
우리 생활 가운데요, 석유가 없이 살아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도 석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석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00년, 200년을 더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석유가 거기에 매장이 돼 있어요.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너의 영화와 광대함. 그 나무가 광대하다 그랬습니다. 광대. 상상이 가시나요? 대충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가장 거대한 나무, 자이언트 세카이어. 요세미티 국립공원 가면 세카이어 파악이 있죠. 거기 가서 나무 보셨나요?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가장 큰 건 한 112m가 된대요. 나무가 112m나 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고요. 이 나무가 성장할 때 매년 1.8m씩 성장한답니다. 1.8m. 제 키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대충입니다. 대충. 자, 그래서 이 거목 하나를 자르면요 2,000여 개의 탁자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나무 하나가요. 자, 거기 가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가 있죠. 이게 다 어떻게 자랄 수 있냐 이거예요. 다. 에덴 동산,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이것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크기 아니었을까요? 더 큰 크기의 나무들이 거기에 한꺼번에 파묻힌 거예요. 이런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비결, 자, 그 비결은 우리가 생각할 땐 비가 많이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비가 아니라 안개로 인해서 이 나무들이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안개로 인해서 그 지역이 또 보존이 되고, 놀랍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보시면요, 창세기 2장 6절 보시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안개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모를 때는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안개만으로 이렇게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구하면 어때요? 오히려 안개가 비보다 더 많은 수분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당시 환경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하룻밤 공급량이 1년 강우량의 절반이래요. 하룻밤 수증기 수분 물의 공급량이 1년 강우량의 절반이 된대요. 안개로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기술이 발달하니까 연구해 보면 해볼수록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씩 이게 그렇구나 이제 마저 떨어져 가는 거예요. 앞뒤가 맞아져 가고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원래 사실이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끼워 맞추다 보면요,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 할수록 뒤가 더 안 맞아요. 빈틈이 더 많아져요. 거짓말 해보셔서 아시죠? 거짓말 해봐서 알잖아요. 거짓말하면 어때요? 한 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요 뒤가 감당이 안 돼요. 기억이 안 나.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차라리 사실대로 얘기할 걸.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맞아요. 오히려 더 빈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끼워 맞춰진 게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하게 증거되고 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사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복을 빼앗긴 거예요. 그 은혜를 빼앗긴 거예요.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신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심판이 사실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적이를 보여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 복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건 우리 삶을 억압하고 힘들게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복부터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담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아담을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기회를 다시 주셨죠. 아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다 죽이고 끝냈어도 할 말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단 땀을 흘려야만 먹을 걸 얻을 수 있게만 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번성해요.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한번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았고 그래서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겁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기준이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그렇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죄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그런 죄가 세상에 퍼지고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시 온 땅에 널리 퍼져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갔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죄가 이 땅 가운데 가득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어요. 꽉 찬 겁니다. 막 터질 듯이 꽉 찬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이에요. 항상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계획을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가 가득해서 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노아만 의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아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심판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그 다음 노아에게 하셨던 명령이 뭐냐면 방주를 만들래요. 배를 만들래요. 노아만 살 수 있는 크기의 배가 아니고요, 방주의 크기도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큰 크기의 방주를 만드는데 1, 20년 걸리는 게 아니라 100년 넘게 걸리는 그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100년 넘게.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심판.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멸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배를 좀 더 작게 만들어야 돼. 작게. 빨리 완성시켜서 보기 싫으니까 빨리 다 멸망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죠? 크게 만들게 하시는, 크게. 자, 그리고 14절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할 것, 노아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들의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땅과 함께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노아에게 14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해서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는데 여기 잘 보세요. 방주의 재료를 말씀하셨죠. 방주의 재료 뭐죠?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잣나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잣나무로 방주의 틀을 만들겠죠. 역청은요? 역청은 방수입니다. 방수 재료. 방수 재료로 그 안팎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도록 한 거예요. 그 안팎에 칠하라. 그리고 규격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이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규빗이라고 하면 성인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300규빗이라고 하면 대략 한 140m 정도가 되는 겁니다. 140m요. 엄청 큰 크기죠. 그 배를 만들고 광이 50규빗, 광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규격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격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어때요? 이걸 정확하게 말할수록 불리해져요. 방주가 발견이 됐는데 봤더니 잣나무가 아니야. 그건 뭐예요? 틀린 거예요, 성경이.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부정확한 기억을 얘기할 때는 항상 뭉뚱그려서 얘기합니다. 두루뭉술하게. 혹시 내 말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뭐든지 정확하게요. 왜요? 찾아보라고, 따져보라고,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랬죠. 사실이니까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니까 그 크기를 보면요 대략 한 이 정도인 거예요. 140m의 길이, 그리고 넓이가 23m, 높이가 14m요.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배는요 보통 이동 속도죠. 이동 수단이죠. 이동 수단.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 규격은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속도가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배가요, 이때 당시 지금부터 한 대략 한 4,500년 전, 5,000년, 4,500년 전 대략 그때 기술로 이 배를 만드는 게 쉬웠을까요? 자, 그리고 이게 물에 뜰지 안 뜰지, 안전할지 안 할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노아가 이런 배를 만들어 봤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걸 따라서 만든 겁니다. 말씀을 따른 거예요. 자, 노아 방주의 크기, 그것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배가요 1843년에, 물론 노아 방주보다 크기는 작아요. 그레이트 브리튼호라고 뉴욕과 리버풀을 오갔던 배입니다. 1843년에. 그때 이 배의 크기가 88m, 89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도. 근데 4,500년 전에 이런 엄청난 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뜰지 안 뜰지도 모르고요. 자, 그런데 이 방주의 크기를 봤더니요, 이 방주의 크기가 지금 현존하는 동물들 대략 평균을 내보니까 양의 크기로 낼 수 있거든요. 그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5만여 마리의 식량을 포함해서 방주의 총 용량에 다 태워봐도요 용량의 37%밖에 안 탄대요.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워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크게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요?
동물 한 쌍씩을 다 태우고도요, 식량 5만여 마리의 식량을 싣고 해도 뭐 30% 정도, 37% 정도, 그 정도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3분의 1은 그럼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누구에게 기회 주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왜 100년 동안 길게 이렇게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근데 탄 사람은 노아와 노아 식구들밖에 없었습니다. 자, 방주 지구 동물의 세배 수용을 입증. 자, 그리고 노아 방주를, 이걸 공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50분의 1의 모형을 만들어서 이 규격을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43m 파도에도 끄떡없는 거예요. 방주의 안정성을요,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노아가 연구해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시뮬레이션 같은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만들어서 비 왔는데 불사 잘못 만들었다, 깨지고 나면 다 죽는 거예요.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한 거예요. 자, 길이와 폭의 비율이 6대 1입니다. 43m 파도에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자, 역사상 최고 높은 파도가 30m 정도랍니다. 30m. 감이 안 오실 건데, 이게 대략 한 아파트 12층 정도, 11층 정도, 그 정도 높이의 파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태풍이 오면요, 한국에 웬만한 태풍이 오면요, 그때 파도가 4m 정도 파도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4m 파도면. 지구상 역대 최고의 파도가 30m 정도고, 이 방주는 43m 파도에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뒤집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이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연구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라고 해서 만드니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안전한 거예요. 큰 파도가 쳐도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죄가 가득했을 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멸한 게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방주 안에 타면 살고 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5절입니다.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으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21절 땅 위에 있는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물이 점점 많아져서 산들을 다 덮고 그 위에 15규빗 정도가 더 오른 거예요. 완전히 다 덮인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 숨쉬는, 방주에 타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자, 그랬다면 방주의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전한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 세상이 물로 다 뒤덮였다면요, 다 뒤덮인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흔적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서서 외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노아겠죠. 자, 노아 뒤로 보이는 것이 방주고, 방주를 보면요, 짐승들이,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짐승들이 2마리씩 암수 짝을 이뤄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노아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갑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노아랑 노아 식구들이 짐승들을 다 찾아다가 데려갈 수 있을까요? 못 데려가요. 자, 그들이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둘씩 짝지어서. 자, 근데 사람들이 그걸 봤죠.
사람들이 봤어요. 그랬는데도 안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때까지 비를 본 적이 없으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니까.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자,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타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보고 무시하는 겁니다. 방주문을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이.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닫고 이제 비를 내리는데 40일 주야를 내린 겁니다. 온 세상이 다 물로 뒤덮였어요. 천하의 모든 산이 다 덮였습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 이 세상 곳곳을 보면요, 물에 덮였던 흔적이 있어요. 홍수가 나고 나면요, 홍수가 난 흔적은 남습니다. 물이 어디까지 찼는지가 나와요. 자, 집 담벼락을 보면, 자, 그 집에 어디까지 물에 찼는지가 보여요. 흙탕물, 선이 이렇게 그어지거든요. 홍수 나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물 넘쳐서 보면요, 벽에 선이 다 그어졌어요. 이렇게. 아, 여기까지 찼구나. 온 세계를 보면요, 물에 덮였던 흔적이 있어요. 지각층 75%가 퇴적암. 이게 대홍수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자, 지구 전체의 암석들, 이렇게 암석들의 비율을 따져보면요, 화성암, 마그마를 통해서 만들어진 화성암의 비율이 95% 정도예요. 전 지구의 암석의 비율이 95%가 화성암이에요. 나머지는 퇴적암과 변성암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런데 유독 지각층, 이 지표면의 75%는요 퇴적암이에요. 지표면의 75%가. 퇴적암은 말 그대로 진흙이 딱딱해져서 만들어진 게 퇴적암입니다. 홍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퇴적암이에요. 그 얘기는 물로 뒤덮이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비율로 따져봐도 화성암이 많은데 지각층만 75%가 퇴적암인 겁니다. 홍수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지대 수억 마리 물고기 화석도 홍수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갖가지 화석, 대홍수를 입증합니다. 맘모스 때, 북부 시베리아 해안을 따라서요 알래스카까지 쭉 그 해안을 통해서요 약 500만 마리의 맘모스의 시체가 거기에 매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북부 시베리아부터 알래스카까지 쭉 이렇게 보면 500만 마리. 짧은 순간에 파묻혔다는 증거들을 또 맘모스를 통해 보면 알아요. 위와 입속에 채소가요 소화가 안 된 채 남아 있어요. 녹색 식물들이. 그리고 콩이 발견이 되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맘모스들이 음식을 먹고 절벽에 떨어져서 죽어서 그랬대요. 그래서 소화를 못 시켰대. 근데 500만 마리가 엄청난 숫자가 다 그럴까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해가 되고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일부러 성경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근데 유독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다 이해가 돼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다지층 나무. 자, 테네시에서 발견된 그 6m나 되는 그 나무 화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지층의 구성은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지층이라 그래요. 오랫동안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사이에 나무 화석이 이렇게 탁 놓여져 있는 거예요. 6m나 되는 나무 화석이. 수천 년 동안 그럼 나무는 안 썩고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급격한 지각 변동이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화석들을 봅니다. 이 화석들도요, 동물이 죽어서, 그리고 죽어서 만들어지는, 그냥 죽어서 썩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직 살이 썩지 않은 상태로 흙이 뒤덮여야 되고, 그것이 굳어져서 화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물고기 화석인데요. 자, 물고기 화석 몇 개인가요? 보이시나요? 몇 개 보이죠? 하나 보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예, 밑에 하나가 더 있죠. 자, 이게 뭘까요? 새끼인가요? 물고기는 새끼 안 낳죠? 알 낳는 거. 이게 뭐냐면 잡아먹은 상태로 소화가 안 됐는데 그대로 화석이 된 겁니다. 급격한 지각 변동인 거예요. 급격한 지각 변동. 예, 보세요. 이건 더 불쌍해. 입에 삼키지도 못하고 화석이 됐어요. 또 있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돌고래는 새끼를 낳아요. 맞죠? 자, 이게 새끼 낳다가 화석이 된 겁니다. 새끼를 낳다가. 돌고래 새끼 낳죠? 알 아니죠, 돌고래는. 자, 이건 급격한 지각 변동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헤엄을 못 쳐서 그럴까요? 바닷속에서 그냥 마음껏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 너무나 거대한 흙탕물이 갑자기 뒤덮이면요,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에 파묻히는 겁니다. 물고기 얼마나 빨라요. 잡으려고 하면 금방 도망가고, 잡으려고 하면 그렇게 손으로 잡기가 어려워요. 자, 뭐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뜰채를 가지고 있어도요, 이거 가지고 아무리 일해봐도요, 빈 곳 하나 있으면 거기로 다 도망가요. 얼마나 빠른데요. 자, 웬만한 흙탕물로 물고기가 화석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규모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화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구 곳곳에 홍수, 전 세계 홍수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보면요. 자, 먼저 우리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랜드 캐니언.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랜드 캐니언 멋있죠? 왜 생겼는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와, 멋있다. 자, 밑에 강이 흐릅니다. 콜로라도 강이 흐르죠. 근데 저 밑에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이 지층을 보면요, 이 지층을 보면 이렇게 층이 져서 무지개 떡처럼 이렇게 층이 져 있는 거예요. 예쁘게. 이건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깎여 나가면서 점점점 줄어드는 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양의 토사물들이 이렇게 쌓였다가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게 깎여 나간 겁니다. 콜로라도 강은 저 밑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요, 그게 이만큼까지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나갔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보셨던 그 그랜드 캐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랜드 캐년은 홍수의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이만한 홍수가 난 적이 있을까요? 아무리 비가 내려도 이 정도 온 적은 없어요. 온 세상이 뒤덮였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동일 과정서를 믿는다면 수억 년이 만든 자연의 놀라운 조화요. 격변설을 믿는다면 대홍수가 만든 끔찍한 사고 현장이다. 끔찍한 심판을 믿고 싶진 않지만 믿어야 할 것 같다. 2000년 6월 그랜드 캐니언 형성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70여 명의 지질학자가 36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랜드 캐니언은 오늘날 결코 일어나기 힘든 대격변, 곧 2개의 거대한 호수가 터져 형성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미 오래전 한 창조과학자가 성경을 토대로 주장한 내용이 이날 과학적 사실로 입증된 거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는 뭘까? 홍수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반듯한 줄무늬, 지층이다. 무지개떡처럼 반듯하다. 오랜 세월 흙이 쌓이고 쌓여 이런 지층이 됐다고 우리는 배웠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동일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지능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탕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말이다. 그랜드 캐니언 지층은 규모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한다.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저탕류가 흐른 것일까? 사층리를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반복적인 지층의 작은 단위를 층리라고 하는데 층리가 경사를 보인다고 해서 사층리라고 한다. 이 사층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흘렀을 물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물의 양이다. 자이언 캐니언의 사층리는 가장 두꺼운 것이 16m이며 누적된 사층리의 전체 두께는 평균 100m에 달한다. 이런 사층리를 만들려면 이 위로 수백 미터의 물이 흘러야 한다. 그리고 해저에서 초속 1m 이상의 빠른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해저 지진에 의한 쓰나미만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풍경은 거대한 쓰나미의 결과라는 말이다. 그런데 사층리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쉽게 발견된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엄청난 물과 모래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말인데 전 지구적인 대홍수, 노아 홍수만이 이것을 설명한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6절입니다. 시편 104편 6절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온 땅이 바다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은 다 물러갔고 그리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도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산이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그리고 온 땅을 덮었던 바닷물 무슨 맛이죠? 짠맛. 온 땅을 바닷물이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러갔어요. 그런 것들이 지구상에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 볼리비아 해발 3,000m가 넘는 고지대입니다. 그 고지대에 소금 대평원이 있어요. 대략 추산을 해보면 한 100억 톤 정도의 소금이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된대요. 깊이가 얕은 건 1m고 깊은 건 120m까지나 되는 엄청난 양의 소금 평야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고지대에 해발 3,000m가 넘는 그곳에 이렇게 많은 소금이 있는 거예요. 소금은 분명히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바닷물을 모아서 햇볕에서 계속해서 밀어서 말려서 만드는 걸로, 증발시켜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보다 오히려 이런 고산지대에서 얻는 소금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아니면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땅 속에 있는 소금을 얻고 채취하고, 그리고 고산지대에 있는 이런 소금들을 채취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소금이 어디서 났을까요? 성경에는 바다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물이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분명히 그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모여서 있는 호수처럼 물이 쫙 펼쳐지는 곳이 있겠죠. 그곳에서 계속 햇볕을 받으면서 마르고 말라서 이렇게 말라서 소금 평야가 됐을 겁니다. 홍수의 증거예요. 그거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륙 지방이에요. 소금은, 바닷물은 당연히 바다, 해안가만 있는 게 아니라 내륙 지방에도 소금 호수가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뭐 작은 게 아니라 큰 호수들, 근데 소금 호수예요.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이 높은 곳에 이렇게 많은 소금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홍수로 뒤덮였다는 증거인 겁니다. 홍수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짜맞추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홍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아, 홍수를 증거하려고 이것도 갖다 맞추고 이것도 갖다 맞추고 이것도 갖다 맞추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빈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저것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성경을 딱 보니까 이게 그제서야 맞는 거예요. 아, 이게 그거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먼저고요. 성경이 사실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짜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의 가장 큰 소금 광산입니다. 여기는 약 6억 톤의 소금이 매장이 돼 있어요. 6억 톤 지하예요. 그래서 연 4에서 500만 톤 정도가 계속해서 공급이 돼요. 소금을 채취할 때 이런 굴에서요, 이런 터널입니다. 이게 다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기계가 이렇게 파서 소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도 소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뒤덮이지 않고서는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진안이라고 하는 지역의 마이산,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산 두 개가 말 귀처럼 생겼다 그래서 마이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산을 가보면요, 자, 이렇게 마치 이게 우리 콘크리트처럼 건물 지을 때 시멘트나 돌덩어리랑 같이 섞어서 만든 콘크리트처럼 전체가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마이산으로 가는 그 지역이 다 그래요. 제가 한번 이게 지난 설교가 있어서 갔다가 여기를 한번 보려고 차를 타고 쭉 이동하는데 아직 입구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쭉 가는데 양옆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까지 갔다가 돈을 내래요. 차를 돌려서 왔습니다. 다른 분들이 찍어주셨어요. 여기. 이 산 자체가 이런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산이 다. 그리고 그 주변이 다요. 자, 이게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뭘로요? 자, 지구가 완전히 뒤덮여서 막 그 돌과 흙이 계속해서 굴러가다가 어느 한 곳에 탁 멈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탁탁하게 굳어진 게 바로 이겁니다. 홍수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홍수를 얘기하니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창세기 8장 4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 자, 보세요. 이게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었다면, 사람이 썼다면, 생각하고 썼다면, 사람이 생각으로 썼다면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아라랏산에 가봤는데 방주가 없으면요, 흔적이 없다면, 그러면 비난받고 비판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라면 어때요? 가보면 되는 거예요. 가보면. 성서고고학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돈이 있고 시간이 많고 기술이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가서 한번 직접 보세요. 찾을 수 있겠죠. 분명히 여기 아라랏산에 있다고 했으니까 아라랏산을 찾아서 가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안 해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갔다 와본 거예요. 자, 아라랏산이 바로 터키의 여기 빨간색 세모 보이죠? 여기 터키 아라랏산. 바로 이 위치가 아라랏산입니다. 이곳을 뒤져보면 돼요. 그렇죠? 자, 해발 5,137m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는 이렇게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이 아라랏산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기 위해서 올라가 봤습니다. 써놨으니까 가보면 되는 거예요. 가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그곳에 방주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실업가 페르낭 나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가서 탐험을 해서 나무에 방주를 잘라다가 가지고 와서 이걸 실험실에 맡겨본 거예요. 그때 당시의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그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잣나무, 역청이 안팎에 칠해져 있는 그 나무가 맞는 거예요. 시대적인 것도 맞고 모든 것이 다 맞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요. 그렇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주변에 이 나무 수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요, 사람들이 여기서 이 산에다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만들었던 게 성경 말씀대로 둥둥 떠서 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거기에 정착한 거예요. 이 주변에 잣나무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종은 없어요. 오직 이 배에서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그거 발견됐다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거기 몰래 거기다 배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가능합니까? 할 수 있을까요? 그 큰 배를 어떻게 몰래 거기를 파서 얼음 속에다 이걸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안 믿으려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자기 생각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증거를 봐야 되죠. 성경 말씀대로 이거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배가 어떻게 그 5,000m가 넘는 그 산 꼭대기에 그 배가 그 위치에서 발견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배는요, 바닷가에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바닷가 근처도 아니고 내륙 한복판에, 주변에 호수도 없는데 산 꼭대기에 이렇게 큰 배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 얘기 때문에 방주가 사실되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말을 잘못했다고 해서 방주가 발견된 게 거짓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틀리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직접 보고 탐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증언이, 그리고 그 아라랏산에서
현존에 있는 그 방주가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주 발견된 내용에 대한 영상 보겠습니다. Fledged government expedition to Mount Ararat. Shortly after World War I, a Russian pilot, Lieutenant Rybulsky, told his remarkable story of sighting the Ark. I was stationed with a small group of aviators about 25 miles northeast of Mount Ararat. A new high-altitude engine had been installed in one of the planes, and I was sent up for test flight. When I circled the mountain, I spotted a dark structure there. Huge. Something the size of a battleship. It was a strange-looking craft, but quite clearly a boat with a rounded-over top. News of Lieutenant Rybulsky's sighting reached Tsar Nicholas himself. In 1917, the Tsar dispatched 2 companies of soldiers to locate and document this extraordinary find. The soldiers found and measured the Ark. They also made a photographic record of the great ship. There's been controversy about whether or not there ever was a Russian expedition or an Ark sighting around the time of 1916 or 1917. Our author spent 20 years researching Anastasia, the last surviving member of the Russian royal family. During one of his personal conversations with her, he was shocked when she started to talk about an expedition which her father, the Tsar, had commissioned to go to Mount Ararat and measure and photograph Noah's Ark. She told him she'd actually seen the photographs and the report from the expedition. She also told him she'd worn a cross made from the wood of Noah's Ark. If Dr. Ahmet Ali Arslan is a Washington correspondent for a major Turkish newspaper, but he knows Mount Ararat like few men do. I grew up there, and I climbed more than 50 times to the summit of Mount Ararat. In 1989, and I climbed the northern part of Mount Ararat and upper side of Ahora Gorge. I went to check a certain area which had been shown in a satellite photo as a possible location of Noah's Ark. I noticed 100 or 200 feet away there was a building type of structure, definitely made of wood. It almost looked like a captain's cabin. It shouldn't be there. My belief is that what I saw and what I took in my photographs definitely, without question, is Noah's Ark. 예.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거와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게 된 거고 자신들이 본 걸 증거하는 것뿐인 겁니다.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사실이 된다면 성경의 능력은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래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씩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건 하나님이 전 세계를,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자,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는 게 사실이고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자,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심판도 있었지만 피할 길도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항상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선택권을 주시는데 그걸 거절하는 역사가 인류 심판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베푸시는데 사람들이 거절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베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볍게 여겨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도 사람들이 그걸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은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지만 이제는 물이 아닌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신 바 됐대요. 불사르신다 그랬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을 위해서 보존했대요. 심판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실예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인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경건한 사람과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구분이 됐죠. 자,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가족들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다른 사람들은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왜 경건할까요? 방주에 탔어요. 방주에 안 탄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할 길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사람들에게 본을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것처럼 이 세상도 그렇게 불로 심판하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실제한 겁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건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의를 전파했던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죄로 가득했습니다. 온갖 죄악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가 거기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 거예요. 롯을 피하도록 하셨죠. 롯이 자신의 사위들에게 말을 했어요. 안 들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피하면 됐는데 안 피했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과 함께 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선택의 기회를 주세요.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단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거든요.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피하는 방법도 내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했다는 건, 불의 심판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후에 있을 불의 심판도 실제할 거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가볍게 그 말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고 내 삶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말씀일 거예요.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듣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길을 주십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끝까지 배척한 사람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겸손한 사람, 시작할 때 읽었던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도록 인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